안녕하십니까. 이음셋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음셋은 풍성한 삶의 기초,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은 12주의 본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의 과정입니다.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이음 세 번째의 과정에 오리엔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솔직한 검증이 필요하며 여기에 반응에 따라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다른 과정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 앞서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지난 이음 하나, 이음 둘에 했던 과정들을 다시 정리해보고 핵심을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하는데요. 우리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을 풍성히 얻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계획이 깨어졌는지 함께 나누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스바냐 3장 17절과 마태복음서 2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계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첫 번째 존재로 만들었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세상과 창조 세계를 잘 경영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원래 계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원래 이런 계획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잘 못하잖아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열등감과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힘들죠. 이웃 사랑하는 것도 깨어져 있고요.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처음부터 깨어져 있었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경영하라는 마음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더 받을 것이 없나 하는, 어떻게 하면 더 사용할까만 생각하지 다스릴까는 잘 생각하지 못하죠.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 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무관심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쁘게 만들었다, 네가 내 안에서 기쁘게 거하라 라고 말하셨는데 그런 존재와의 관계가 깨어졌으니 더 이상 나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열등감, 우월감에서 허덕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내 모습을 보지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저 이웃보다 내가 더 세면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으로 사용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하면 그 밑에 내가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다스릴 여유는 전혀 없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가 사용할까만 고민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할지 몰라요. 사회 규범적인 죄를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에는 시대, 문화, 상황에 따라 늘 다양하고 다르지요. 과자를 훔쳐먹는 것을 규범적으로 죄, 도덕적 관념으로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은 사회 도덕 규범에 해당하는 열매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통 종교에서는 줄기를 다루죠. 종교에서 다루는 줄기는 네 마음의 원인이 있다, 네 마음의 욕심이 있다, 인생은 고통인데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욕심을 줄여라 등의 이야기를 종교에서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에 욕심이 있는 이유, 네 마음에 미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못하니 나오는 죄의 열매의 결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처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그 꽃다발이 몇 년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며칠을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뿌리가 잘려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잘려 있는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얼마 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 오래 갈 수 없으며 언젠간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기도 하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나름의 좋은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해보고 아니면 잊고 살거나 많은 길들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쾌락에 빠져도 또 극단적으로 금욕에 빠져도 어떤 길들을 행해도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친히 내려오셔서 해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이며 예수님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로마서 6장 23절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사람들은 U자를 그리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속 거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살았구나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은 한 번도 내 스스로 주인이어서 거기에 대한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거나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의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직면하고 그 바라본 나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뇌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멘, 주님,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회개하면 바로 나에 대한 절망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네 가지의 관계, 즉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당신이 앞서가 주십시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앞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 세 개의 과정이 회개입니다. 나에 대한 뼈저린 절망과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5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이미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너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데 주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니 또 기쁘고 기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첫 번째의 반응,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재헌신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나는 주님께 헌신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하고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나인 것처럼 살았군요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 지금 예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듣자 다시금 가슴에 뜨거움이 나옵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죠. 내가 지금은 비록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결단이 재헌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거라 생각했는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너무나 놀랍네요. 그래서 내가 그럼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 세 번째 영접의 과정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직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군요. 내가 좀 더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함부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은행에서 계약을 할 때, 보험에 들 때도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는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인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죠. 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또 다섯 번째 반응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나 하렵니다. 기독교는 나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으니 당신들은 당신의 것을 열심히 하세요 하는 거절, 다섯 번째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재헌신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처음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좀 더 알아보겠노라 하는 네 번째이십니까? 이것도 아니면 거절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첫 번째 기쁨과 두 번째 재헌신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과정은 여기까지만 해야 합니다. 사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연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아직은 모르나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도 찾아오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께 즐거이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